오늘 본문의 시작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너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는 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때, 그리고 또 그때의 특징은 언약을 굳게 맺고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때일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더 찾아볼까요? 12장, 다니엘서 12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매일 드리는 아까하고 똑같죠. 제사와 어떤 절기들이 폐하여질 것이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이렇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부분들, 그러니까 성취된 날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들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였던 그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586년, 그렇죠?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하였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깨어져서 그곳에 가증한 이방인들이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 성전을 밟고 있었던 때, 그것이 역사적으로 한번 이루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있었는데 바로 BC 167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티오쿠스 4세,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피바다가 되고 아주 초토화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예배와 절기를 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가증한 것을 통하여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던 일이 BC 167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처음 수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였던 그 부분에 이런 일들이 성취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들었을 이 청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곧 임박할 미래가 될 사건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60년 후반, AD 60년 후반부터 계속해서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싸우고 있었던,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이 이제 60년 후반부터 아주 강력하게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 로마의 항쟁을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독립을 쟁취해 보려고 하는 순간에 한 67년, AD 67년, 68년경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지나서 결국은 로마에 대한 항쟁 때문에 로마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디도 장군을 보내게 되고 AD 70년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고 그곳에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의 깃발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적으로도 성취된 때가 있었고, 그 때들을 우리가 유대인 입장에서의 그 때들의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바로 이런 때는 어떤 때였는가 하면 결국은 정말 끝이구나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고 성전이 완전히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섰던 그때 유대인들은 그냥 이것은 하나의 환란이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기간을 지나 종말의 끝 지점에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때였고, 실제로 주님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하여서 실제 역사의 끝 지점,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 종말의 마지막 지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최후 대혼란이 있을 것을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는 때는 결국 유대인 관점에서나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결국 무엇입니까? 최후 멸망 대혼란의 때가 오거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종말의 기간을 살다가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종말을 사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종말의 기간을 지나 최후의 시간, 종말의 정말 끝 지점에 서게 될 것이고 한 날을 보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지점에 서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기간에도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았죠. 그러나 이 종말의 끝지점, 진짜 끝지점, 대환란의 때, 그 때를 표현하기를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종말을 살고 있는 1세기 성도들이나 우리나 거의 종말 기간 가운데는 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끝 지점에 가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만큼, 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을 만큼 아주 큰,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환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만 생각해요. 그래서 환란이 왔을 때 내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대환란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14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종말의 마지막 대환란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자,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아라, 무엇을 가지러 가지 말아라, 이런 지침들이 아니라 그 순간 갑자기 들이닥친 대환란, 마지막 지점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아주 당황스럽고 두렵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대에 있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라는 우리가 취해야 될 지침들을 주신다라는 말이고, 집에 있는 자는 뭘 가지러 가려고 하는 순간 가지고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말씀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대환란 속에서도 피하여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큰 대환란이겠지만, 그러나 그 대환란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 그리고 그들이 피할 수 있는, 피하는 길이 되는 말씀들을 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대환란 속에 비명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대환란 속에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린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신 그 일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바뀌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겨울에 일어날 뻔했던 일이 여름에 일어나기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울은 먹을 것이 없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겨울은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기간이고 먹을 것이 없는 기간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대환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향하여 비명을 지르고 부르짖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가 피하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대환란의 때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의하여 응답될 수 있으니 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 대환란, 창조 때부터 끝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을 그 대환란 속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조치하셨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미 손을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환란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보겠지만, 그리고 한 번도 전무후무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큰 환란을 보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비명소리와 절망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그 속에서 허공을 향해,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비명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정확하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섭리하시고 조치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섭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영화나 어떤 드라마나 이렇게 요즘 흘러가고 있는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잘 맞추는지, 그죠? 재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감기 같은 그런 영화를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또 현실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환란의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서 지구가 멸망하는 날, 이걸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환란이 큰 환란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는 그 대환란의 때에 은혜를 구해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대해라. 여러분, 참 대환란 속에서 기대라는 말이 어울릴까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자, 종말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종말의 기간 동안 땅에 지진이 있고 기근, 지진과 기근으로 종말의 기간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뿌리박고 사는 자들을 흔드는 지진과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의 지진, 땅의 기근은 아주 큰 환란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말의 마지막 기간을 지나 지점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지 아니하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을 보게 만드세요. 땅에 대한 소망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조금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을 비춰주는 하늘의 해가 있고, 그리고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달이 있고 별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24절은 해가 어두워졌다. 이제 그들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들이 그래도 그나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 마지막 남은 보루와 같은 그들의 소망이 끊어지는 때예요. 하늘에 갑자기 해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들에게 낮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밤을 밝혀주던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게 되고, 그리고 작은 빛이나마 그들에게 길이 되어 주었던 그런 별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 항상 땅을 향해 살고 있었던 자들이 하늘을 보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은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도 같이 하늘을 보겠죠. 우리도 같이 하늘이 빛을 잃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기근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그 대환란 속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 같은 하늘이 빛을 전부 잃어버리는 그 순간 아마 사람들은 정말로 큰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도 그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뮤지컬이나 혹은 연극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뮤지컬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조명이에요. 지금 이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이 조명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 땐 조명이 빛을 이렇게 조도가 낮아지죠. 그리고 좀 붉어집니다. 그렇게 종말의 기간은 아마 그 조도가 낮아진 그런 조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이 지나가다가 이제 드디어 그 어두워지던 조명이 완전히 암전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뮤지컬을 보는 누구도 완전히 암전되었다고 해서 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간을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암전이 되면 주인공이 밝은 빛으로 등장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빛을 전부 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않는 완전한 이 땅에 암전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뭘 보게 될 것입니까? 이제 드디어 밝은 빛 가운데서 주인공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땅이 흔들리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이 기근을 일으키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하늘도 빛을 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함께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겠지만 그때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빛을 잃은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보고 더 절망하겠지만 우리는 뭐죠? 그 암전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빛을 보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모든 것이 빛을 잃는 순간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빛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장 어두움이 찾아오면 바로 해가 뜬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걱정해 주면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같이 걱정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집니까? 하늘이 빛을 잃었습니까? 드디어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순간 속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깨어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은 정확한 때를 지금 감추고 계십니다. 비밀 속에 두고 계시죠. 그런데 왜 그날을 감추고 계실까요? 정확한 그 날짜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았던 악인들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날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의인들이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어 있기를 바라고 계시고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날이 오고 있음을 계속해서 알리시면서 우리가 깨어 있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날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 알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뭘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깨어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34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고 그리고 각각 사물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종말의 기간 속에서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 지점 속에서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현실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에 오신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삶이란 결국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가 영원롭게 되는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도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 삶, 이것이 바로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땅이 흔들리고 있는 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의 이 소망이 결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이 소망이 결국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선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셔서 구원만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깨어 준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랑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 무엇을 이룹니까?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하여 깨어 사는 삶은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만 너무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믿음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구원만 받으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소망만 강조했어요.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 따로 소망만 강조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일, 사명 감당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화에는 관심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전도만 하면 되고 선교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과 소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그리고 사랑으로 나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함께 통합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이것이 행해질 때에 이것이 우리가 진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종말의 기간을 지나 진짜 종말의 지점에 이르게 될 대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그들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대환란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곧 대환란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에 드디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주님이 오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소망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대환란의 때 더욱 빛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대환란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대환란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대환란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날들을 감하셔서 내가 보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기대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그 기대 속에서 깨어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주님은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지금도 종말의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현실을 놓고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